찬송가 14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4장입니다. 주의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일러 비세.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걷거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어 이기신 그 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옹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 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4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4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4장 13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나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예레미야 14장 13절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별명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라고 불리우는 것이죠. 눈물의 선지자. 그가 눈물을 많이 흘리며 기도하고 눈물을 흘려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인 것이죠. 오늘 13절에서도 그의 별명하고도 일치하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고 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로 불리는 예레미야가 슬프도소이다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외치며 눈물을 흘렸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거기에는 분명히 역사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에는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강대한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이후였습니다.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멸망을 당한 이후에 그 아수르 제국은 신흥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고 그 패권이 아수르에서 바벨론으로 넘어가게 된 것이죠. 그 거대한 제국 아수르를 멸망시켰던 그 거대한 바벨론 제국이 그 무시무시했던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새롭게 등장한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이제는 남유다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해서 쳐들어오는 그런 역사적인 상황과 배경 가운데 있는 것이죠. 지금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하였고 남유다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멸망의 그 상황 가운데 이런 역사적인 상황의 그 엄중함과 두려움 가운데 그 불확실성 앞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그대로 증거해야 하는 그 아픔과 고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절박하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가 그 백성들에게 어떤 말을 전해야 할 것인가? 그들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할 것인가? 많은 고민과 그리고 걱정과 근심 가운데 그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예레미야를 더 슬프게 했던 것은 그런 역사적인 상황보다도 다른 것의 이유가 있었음을 오늘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오늘 13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니까 그렇게 나라와 민족이 멸망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다른 선지자들은 백성들 앞에서 선포하며 가르치는 내용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많은 선지자들이 많은 백성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선포하였던 그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의 말씀을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증거하라고 계속해서 예레미야에게 도전을 주시고 예레미야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다른 선지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죠. 다른 선지자들은 백성들을 위로하는 말을 합니다. 오늘 13절 중간부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 다른 선지자들은 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멸망이 다가오는 이 상황과 이 순간 가운데 그들은 백성들을 위로하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전쟁이 우리에게 닥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백성과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이 전쟁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라고 다른 선지자들은 외칩니다. 기근이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삶의 어려움 가운데, 그 삶 가운데 있는 그 어려움을, 그 환난을 당하지 않고 그것을 이제 넘기게 될 것이라고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곳에서 너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님의 그 평강을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사람에게 평강을 주는, 평안을 주는, 위로를 주는 그런 메시지를 그들이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왜 이런 말씀을 전해야 했을까요? 그 백성들이 처해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그 백성들에게는 위로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 백성들은 듣기 원하는 말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아직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역사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어려움과 위기를 극복하며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위로와 그런 어떤 평안과 그런 어떤 자신들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말을 듣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이런 내용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을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는도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오늘 14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르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예언을 하지만 거짓 예언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다른 신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종교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믿고 섬겼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들의 예언은 거짓된 예언이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된 계시를 이야기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 같이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에요. 거짓된 계시와 점수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점치듯이 이용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백성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하면 당신이 잘 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당신이 복받을 수 있고 이렇게 하면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점을 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점괘를 주듯이 백성들에게 나누어지는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헛된 메시지를 헛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포장되어 있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는 거짓된 메시지를 거짓된 예언을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거짓으로 거짓된 예언을 한다는 것이죠. 그들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속이고 백성들을 속이며 하나님이 주신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신이 듣기 원하는 말을, 많은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선포하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좋아하며 그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선지자는 정말로 훌륭하고 위대한 선지자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말은 달콤하고 사람의 귀가 듣기에 좋아하는 내용이었지만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내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된 예언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어서 15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는데,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지금 경계하며 그들을 책망하며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는 그 선지자들에게 그들이 비록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지만 그들은 자기의 마음의 거짓으로 예언을 하는 것임을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한다고 그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설교자들이 있고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다 같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같은 설교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정말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바른 말씀의 선포가 얼마나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호와께서는 거짓된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을 향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된 예언을 하는 선지자들을 책망하시면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은요, 하나님이 무조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조건 좋은 일만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무조건 잘되고 복받고 이 세상에서 평화와 안락함을 누릴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줄기차게 하나님께서 이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내용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선포되며 증거되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거짓된 선지자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들, 많은 백성들은 그것을 좋게 여기고 그것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져짐을 당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자신들이 듣기 원하는 말만을 듣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귀에 좋은 말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와 꾸지람과 심판과 그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하여 내가 복받고 잘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짓된 예언의 말을 받고 있는, 그것을 따르며 그것을 좋아하는 그 백성들에게 너희가 그것을 좋아하니까 그것으로 망할 것이라고, 그것으로 너희 위에 부어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도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십니다. 우리 17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그러면 여기서 지금 17절에서 말하고 있는 화자는 하나님으로 보인다라는 것이죠. 앞에서부터 쭉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이 왜 눈물을 흘리시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눈물을 흘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않고 지금 울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의 말씀에 이는 내 딸이,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그 큰 파멸과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거짓된 예언을 듣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른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함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그 말씀을 청종하며 귀 기울이며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듣기 원하는 것만 듣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며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에서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며 지금 안타까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니까 그 말씀을 받은 예레미야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지금 이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께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시든지, 하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거짓된 예언의 말로 인하여, 거짓된 예언의 증거로 인하여 거짓된 예언의 말을 듣고 죽어가는 자들, 거짓된 예언의 말로 인하여 병들어가는 자들로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설교자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인터넷만 들어가도 TV만 틀어도 수많은 설교와 수많은 메시지들이 우리에게 귓가에 들리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어디를 가든지 다 그 거짓된 예언으로 죽어가는 자들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다 병들어가는 자들밖에 없다라고 하나님은 눈물을 짓고 한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참된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거짓된 말을 듣고 죽어가는 자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죽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는도다. 그럼 선지자나 제사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선지자나 제사장은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하는 사명과 직분과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하는 그 제사장들이, 그 선지자나 제사장들이 다 자신의 자리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다 자신의 역할을 바르게 감당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는 땅을 두루 다닌다라는 것이죠. 왜 그래요? 백성들이 그들의 말을 듣기 원하지 않기 때문에. 바른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은 백성들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쫓겨남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백성들이 그들을 멀리하고 그들의 자리를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런 내용을 예레미야에게 그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 앞에서 선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돌아가는 상황이 뻔히 보이는데, 지금 내가 어떤 말을 전해야 이 백성들이 좋아할지를 예레미야는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시키시는 거예요. 말씀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내 말을 받아 그대로 증거하라라는 것이죠. 그들이 좋아하든지 좋아하지 않든지,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포하며 증거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에 예레미야의 슬픔과 아픔이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인들 그 자신의 백성들의, 자신과 함께하는 그 동족들의 마음을 위로하며 그들의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그걸 싫어하고 원하지 않는데 그것 때문에 자신의 그 자리를 지킬 수 없음을 예레미야가 잘 알고 있는데 오늘 예레미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대로 증거하는 그 일을 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설교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선포하며 가르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오늘날의 시대가 예레미야가 살았던 시대와 다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한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설교를 한다고, 그것이 다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바른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바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성장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배워야 하고 훈련받아야 하고 우리는 영적으로 자라야 합니다. 그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지 못한다면 그 거짓된 예언의 말을 받고 그들과 함께 멸망과 심판을 당하는 그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들의 상황과 그들의 모습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그리고 예레미야와 같이 눈물을 흘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증거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안타깝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오늘 하루를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68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68장입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들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하나님 우리의 대주 되시어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와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날 수많은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증거한다고 하지만 그 가운데는 거짓된 예언으로 믿는 자들을 현혹하며 거짓된 말씀으로 복음의 참된 가치와 그 진리의 내용을 왜곡시키는 자들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런 자들이 더 많은 것이죠. 그런 교회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영적으로 혼탁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홍수 가운데 마실 물이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 그런 상황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정말로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이 있게 하시고 참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와 증거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모습이 겸손한 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다른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참된 말씀의 가치를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방주선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수요일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사역하고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코로나 위기 가운데 선교지에서 철수하였다가 사역지로 돌아가지 못하고 또 한국에 머물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선교 사역에 여러 가지로 지장들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건강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무엇보다도 선교사님들이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그 직분과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여서 정말로 그들이 알지 못하는 땅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신 그 땅이 아니라 다른 곳을 두루 다니며 헤매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감당하며 선포할 수 있는 자신의 자리와 자신의 역할과 자신의 직분을 바르게 지킬 수 있는 귀한 사역자들
귀한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자들이 되실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특별히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방주선교교회가 후원하는 또 18분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코로나 상황을 놓고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담임 목사 청빙의 가정과 또 코로나로 아파하는 많은 성도들과 지체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또 부족하고 죄 많고 연약한 자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를 증거하기를 소원하여 전하였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 그대로 증거한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아픔이요, 우리에게는 고통이요, 우리에게는 슬픔이 될 수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증거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들으며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성도들의 겸손함과 온유함, 그리고 지혜 있고 영적인 분별력을 하나님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내가 듣기 원하는 거짓된 메시지에 현혹되며 그것에 속아 거짓된 삶을 살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 자신을 쳐서 주의 말씀에 무릎 꿇고 굴복하며 주님의 뜻 안에 하나님, 주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는 참된 겸손과 온유함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용기와 하나님 담대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18분의 선교사님과 선교단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저들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저들의 역할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 가운데 바르게 증거하며 선포하는 그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바른 말씀을 증거하다 그 선교지에서 쫓겨남을 당하고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 그들이 그 선교지에서 철수하여서 들어가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또 새로운 사역지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할 수 있는 그 역사가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사역자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코로나 상황 가운데 아파하는 수많은 성도들과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질병으로 고통받으며 상처받고 아파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말로는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그들을 위로하며 치료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사오니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힘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저들에게 참된 하늘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저들의 향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그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돌아가고 때로는 멈추어서 있고 때로는 주저앉아 쓰러져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한 걸음씩 뚜벅뚜벅 일어나 걸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또 하루를 묵상하며 기도하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